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온 찬양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설교 전에 찬양을 힘차게 불러주면 설교가 힘이 나. 아멘. 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보면서 남성 파트가 한 20명쯤 되면 딱 좋겠는데 우리 남성들 좀 많이 지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찬양대 할 사람들 저 뒤에 많이 있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2024년도에는 우리 찬양대가 더욱더 부흥하고 예배가 풍성해지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놈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42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이고 또 많이 묵상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면 우리가 탁 느낌이 오는 게, 발견하는 게 뭐냐 하면 너무 힘들구나, 너무 어렵구나, 얼마나 큰 아픔과 큰 절망이 그 가운데 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시인은 아주 깊은 절망, 깊은 상실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는 왜 이렇게 깊은 절망, 깊은 상실에 낙심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보면 첫째는 자신의 현실 앞에서 이렇게 깊은 절망과 낙심을 하고 있어요. 현실이 너무 암담해요. 다 잃어버렸어요. 지난날에 가지고 있었던 좋은 것들, 부귀와 영화 다 사라져버렸고 가까이 하고 있었던 사람들마저 다 떠나버렸어요. 지금 그가 처한 현실 앞에서 그러므로 시인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떨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42편 9절에 보면 시인은 이런 절규를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토록 그는 그 현실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는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무기력해. 그 자기의 무기력함 앞에서 지금 절망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것 같아. 아무것도 없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 이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것 같아. 믿고 따르던 사람들도 없어요. 오히려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자신을 볼 때 너무 무력해요. 원수들은 뼈를 찌르는 칼 같은 조롱으로 지금 시인을 조롱하며 낙심하게 하고 있어요. 오늘 42편 10절에서 그러므로 시인은 이렇게 절규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너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너 하나님 어디 있어? 너 지금 왜 이 꼴이 됐어?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오늘의 삶과 지난날의 삶을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낙심이 됩니다. 과거에는 모든 것을 가졌고 부귀와 영화도 있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힘과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제 몸 하나 추스리기도 힘에 부쳐요. 과거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고
벗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 영적인 충만함을 함께 경험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 벗들도 다 떠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처절한 저 깊은 절망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눈물로 음식을 삼고 있다고 말합니다. 3절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4절에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의 절망과 상실, 무기력, 아픔은 어쩌면 시인의 문제만은 아니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 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그 낙심과 아픔과 절망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력함을 느끼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괴로우십니까? 갑자기 닥쳐온 뜻하지 않은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질병을 조금 극복해 보는가 했더니 다시 또 그 질병의 문제가 더 깊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절망 깊은 바닥에 떨어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생업의 문제로 허덕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낙심한 이들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어 보지만 세상이 너무 강팍하고 불법과 부정의 많은 유혹이 내게 몰려오는 그런 가운데 갈등하고 그러면서 낙심하는 그런 이들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잘 될 것이다, 잘해 줄 것이라 믿었던 자녀들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힘겨워지고 갑작스러운 변화 앞에 당황하고 어떻게 자녀들의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몰라서 답답한 심정으로 낙심하고 깊은 아픔 속에 있는 이들도 있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풀리지 않는 갈등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이 겹쳐서 마음이 상하고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쉽게 넘길 수 있는 말이었는데, 그런데 쉽게 넘길 수 있는 말에도 마음에 탁 칼같이 꽂히고 그것이 상처를 주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삶 자체가 절망하고 낙심할 만한 것들로 가득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비록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내 앞에 부딪혀 있다 할지라도 낙심에만 붙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힘든 어려운 상황이 내 앞에 닥쳐왔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하는 이들에게 주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있어요. 시편 42편은 낙심하며 절망의 깊은 수렁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시인의 현실은 너무 힘든데, 너무 암울한데, 그런데 시인은 그 암울함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낙심만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는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시편 42편의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42편에서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시인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 깊은 절망이고 낙심할 만한 거예요. 그러나 시인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자기가 자기에게 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절망하는 자기를 보면서, 낙심 깊은 곳에 빠져 있는 자기를 보면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네 속에 불안이 있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 지금 시인은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헬런 켈러 여사를 알죠? 정말 너무 참 힘든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은 닫힌 문만 바라보며 낙심할 뿐 열려진 문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 거기는 낙심, 절망, 상실, 아픔 그것밖에는 없지요. 또 다른 문이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닫힌 문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열려져 있는 문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열린 문은 뭐죠?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낙심돼요, 그리고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이 어려움을 이기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거기서 그 어려움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열린 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에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요. 그것이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막 솟아나고 뛰놀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힘, 환난 중에 도움이 될 것을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많이 힘들죠? 어렵죠? 절망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의 길을 인도해 가요. 순간순간마다 너무 힘들어요. 백성들은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해 돼요. 그 패역함은 극에 달아요. 그들의 영적 무지와 불신앙 때문에 모세는 낙심할 만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신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신의 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신의 산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할 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여인 한나는 자기의 슬픔과 아픔과 이 큰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갔나요? 하나님의 전으로 갔어요.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고 그에게 태의 문을 열어 주신 줄 믿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모든 인생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낭망하는 삶 가운데에서도 한 가닥 희망을 주님께 걸었고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의 옷 만졌을 때 그를 묶고 있었던 모든 병마가 다 물러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는 성경에 무궁무진해요. 귀신 들린 딸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어머니,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을 찾아가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실망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구하나이다. 개도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낮추면서 주님을 갈망하였을 때 딸은 묶여있던 모든 귀신에서 풀려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절망이고 어둡고 캄캄하고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말씀하신 하나님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열린 문이 발견되어 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데이비드 시멘즈라는 사람의 글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심장 절개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일입니다. 수술 받기 전날 멋진 간호원이 내 병실로 찾아왔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는 나에게 꽉 잡아보라고 말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나에게 말했다. 내일 수술을 받으시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심장과 분리된 상태에서 오직 기계의 도움에 의해 생명이 유지될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당신의 심장 기능은 다시 정상으로 움직이고 당신은 마침내 회복실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약 6시간 동안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놓일 것입니다. 당신이 비록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못하고 심지어는 눈을 뜨고 싶어도 뜨지 못하는 상태일지라도 당신의 의식은 완전한 가운데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들어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당신 곁에 머물겠습니다. 비록 당신이 어찌할 바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 빠질지라도 당신이 내 손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간호원이 내게 말해주었던 일들이 나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나는 몇 시간 동안 내 손을 잡아준 간호원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이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동안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그럴 수 있지요. 그렇게 아주 큰 고난과 절망을 만날 수 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내가 계속 너와 함께 하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은 보혜사, 그 이름처럼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고난과 슬픔과 절망에 쌓여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와 손을 꼭 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꼭 잡고 계신 그 손의 그 느낌을 경험하고 그 느낌을 계속 받아야 돼요.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절망과 어떤 고난과 어떤 낙심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위로받을 수 있고 다시 소망을 향하여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말씀은 또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시편 40편에서 시인은 절망의 수렁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받았던 은혜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간절함, 하나님을 갈망함이 있을 때 그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탁 붙잡아 끌어올려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어디서 도움이 올지 몰라 그는 산을 우러러 바라봤는데 그때 그는 깨닫게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의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은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도우심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될 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먼 산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되고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강림절이지요.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는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오시고 있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림절은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오시고 있고 오실 거야.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 강림절을 지내는 거예요. 강림절의 어원은 옴, 도착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유래를 했는데 직접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게 강림. 그래서 구주 강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 강림절입니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이 땅의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약한 자의 위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의 치료자가 되시고 절망하는 자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는 화평이 되시고 슬퍼하는 자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 돼. 그분이 내 마음으로 찾아오시고 그 마음이 그 예수님이 우리 가정으로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로 오셔야 돼. 그래야 오늘 우리의 약함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병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꾸어 줄 수 있고 막힌 담을 허물어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강림절을 맞으며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있어요. 평화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평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세계가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파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전쟁의 이 슬픔에 있는 이 땅에 평화이신 주님이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소망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절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큰 아픔과 낙심 속에서 자기의 무력함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하고 소망인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하고 부정과 불복으로 가득하고 세상은 병들고 사람들도 다 병들었어요. 그러기에 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너무너무 절실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림절을 맞이하는 첫 주일 이 제단 앞에 촛불이 있어요. 첫 번째 촛불을 밝혔어요. 이 첫 번째 촛불의 의미를 담아봅니다. 어떤 의미? 기다림과 소망의 빛. 이제 기다림과 소망의 빛,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되어져요. 오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 저 깊은 곳까지 오시옵소서. 오 주님, 낭망하는 이들 가운데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 절망이 가득한 이곳에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으로 여러분의 절망, 낙심, 어두움, 묶임과 문제가 회복되고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어서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 저 깊은 곳까지 오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들 가운데 어서 오시옵소서. 절망이 가득한 이 어두움의 땅에 오셔서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